신약성경 4장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고 달도 움직이고 태양도 마찬가지고 별들도 그러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이 꽃도 피었다가 졌다가 이렇게 되고 있죠. 산도 나무도 바다도 들도 늘 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어떤 사회에 힘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단체가 형성을 하기도 하고 또한 나라, 국가, 세상도 항상 변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이거나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어떤 이제 힘이 있죠. 어떤 힘이 있어요. 항상 힘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무질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질서 있게 움직이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아주 질서 있게 움직이죠. 만약 무질서하다면 안 되겠죠. 갑자기 태양이 안 뜬다고 생각해 봐요. 심각하죠. 달이 갑자기 없어지면 우리도 심각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없어져 올 거예요. 달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있게 되고 바다가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고 바다에 움직임이 없다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서서히 죽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만물이 움직이고 만물이 변하는 모든 것에는 그 근원적인 힘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믿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믿음에 의해서 변화되고 움직이고 역사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힘은 믿음의 힘이라고 봐요. 사람이 나쁘든지 좋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뭐 나쁜 사람들 관계없이 믿음에 의해서 이 사회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의심이 들었다. 혹시 이 집주인이 나를 죽이고자 독을 넣지 않았을까? 하면 여러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못 먹어요. 저 집주인은 최소한 독은 넣지 않았다. 정성껏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은 넣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글자 그대로 믿음의 카드예요. 이게 믿음의 카드. 내가 이거 긁었는데 내가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카드를 들고 왔어요. 카드를 들고 왔는데 이 카드가 은행에서 돈을 나에게 안 준다고 의심이 들면은 못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카드를 썼을 때 은행에서는 반드시 나한테 돈을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카드를 허용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믿음이 없이 움직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부부 간의 믿음, 부모 자녀 간의 믿음, 형제 자매 간의 믿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단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면 그 단체는 무너지죠. 정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뭐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것은 믿음 따라 가는 거죠. 자꾸 변질된 믿음도 있기 때문에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이 사회를 움직여갈 수 있는 건데, 초월적인 믿음을,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믿음,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심지어 해와 달도 그 믿음 따라 움직여 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 힘을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을. 우리는 굉장히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설픈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길 원해요. 안 믿으니까 아무도 마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하죠. 그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데요. 이 세상은 고사하고 저는 제 동네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든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우주를 변화시킵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 4월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 설교에서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이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의심 없는 믿음이라 해서 믿음은 의심이 없어야 된다.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믿음의 두 가지 원칙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두 가지 원칙. 첫째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힘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가 됐든지 풀이 됐든지 뭐 별이 됐든지 해가 됐든지 달이 되든지 사람이든지 뭐 짐승이든지 모든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는 어떤 그 반응이 있어요.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믿는 만큼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피를 말린다. 비슷하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어요. 피그말리온. 무슨 효과라고요? 피그말리온. 피를 말린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설교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피를 말려버린대. 이렇게 하지 말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단어 효과란 것은 무언가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사람의 믿음, 기대, 예측이 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이 피그말리온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왔어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거 신화 진짜 있었던 일 아닙니다.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축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건축을 그러니까 이제 조각하는 조각가예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한번 만들었다면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이 피그말리온 건축가가 조각가가 어느 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진짜 여자 같아. 살아있는 여자. 근데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그 자기가 만든 그 건축 여자하고 돌로 된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신화예요. 신화입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돌로만 조각된 이 여인이 정말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비너스 신이 진짜 그 돌로 된 여인에게 생명을 넣어줘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 이게 신화입니다. 신화.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교수 로젠탈이라고 해서 로버트 로젠탈 교수님하고 또 초등학교 교장을 20년간 이제 이렇게 하신 그 레노 제이콥슨 교장 선생님과 두 분이서 공동으로 뭘 했냐면은 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능 검사를 했어요. 지능 검사. 초등학생들 지능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그 지능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무작위 그러니까 이제 두서없이 뭐 지능 검사 높은 순으로 낮은 순으로 뭐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무작위로 20% 학생을 뽑았습니다. 20% 학생을 뽑아놓고 난 이후에 담임 선생님을 그 반에다 붙여줬어요. 붙여주고 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학생들은 지능 검사를 한 결과 가장 높은 레벨을 학생들이었다. 실제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다 보통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 머리 좋은 애도 있고 나쁜 애도 있고 보통인 애도 있고 막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근데 교사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아이들은 최고 상위 레벨의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교사들에게 그 학생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몇 달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몇 달 후에 지능 검사를 다시 했는데 그 반하의 학생들의 지능이 확 높아졌어요. 그리고 성적도 확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교사는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은 머리가 좋구나. 이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 아이들은 지능이 높구나. 이 믿음 가지고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능도 좋아지고 성적도 높아졌어요. 이걸 보고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이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들의 지능도 높이고 성적도 높인다. 그 기대와 믿음에 부응한다. 이것을 이제 얘기했죠. 나타내고죠.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좀 더 이렇게 또 진보된 게 뭐가 있냐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어요. 플라시보란 단어는 우리 약학대학에서 이제 배웠던 건데 위약
가짜약이에요. 가짜약. 가짜약. 그래서 새로운 약을 이렇게 개발할 때 세 가지 시험이에요. 세 가지 시험. 어떻게 시험하냐면은, 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무좀약을 이제 새롭게 개발했다고 그래봐요. 그럼 기존의 무좀약을 다 실험을 해봐요. 몇 퍼센트 효과가 있나? 그리고 새로 개발한 무좀약을 실험해보고, 또 하나는 위약 가짜약도 실험해봐요. 가짜약. 근데 가짜약을 실험하는데 사람에게 가짜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좀의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줘요. 근데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밀가루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를 줘요. 여러분 밀가루가 효과가 있습니까? 약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밀가루를 넣어서 주는 거예요. 밀가루를. 근데 무좀약을 줘요. 근데 효과가 나타나요. 먹는 사람이 무좀약을 믿고 먹으니까 효과가 나오는. 이걸 보고 이제 가짜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믿는 대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사실 이것을 진짜로 하진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병사들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너무 많으니까, 부상병들이 많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의무실에서 가짜약을 대량으로 만들어 줬어요. 이것은 진통제다. 실은 진통제가 아니에요. 약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먹고 효과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 당시는. 지금 이제 그러진 않죠.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로 의사나 약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만약 이것이 가짜라는 게 판명되면 역효과가 더 나와버린다네. 그동안 먹었던 것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노시보 효과라고 해가지고 노시보 효과가 이제 더 역효과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한번 설명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에 따라서 믿은 만큼의 효과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내가 믿는 만큼, 신뢰한 만큼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대상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는 대상은 가짜약을 포함해 가지고 수천 가지도, 수만 가지 넘을 거예요. 그죠? 수만 가지 넘죠. 근데 크게 틀을 이렇게 정한다면은, 첫째는 이제 뭐 순서는 없습니다만 사람, 뭐 나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저를 믿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 배우자가, 아내나 남편, 어떤 사람 부모님, 어떤 사람 자녀, 어떤 사람 선생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 나의 가문을 내가 믿을 거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체나 나라, 국가들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세상 것들, 그 명예, 지위, 돈, 지식, 정보, 뭐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한 부류는 신, 하나님. 신도 잡신이 있고 하나님도 있죠. 어쨌든 모든 믿는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우리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죠.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 초월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그러한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가진 대상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평범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런 것을 믿어야 되겠죠. 사람도 힘이 됩니다. 또 세상 것들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결국 한계가 있죠. 그들도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도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꽃도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죠. 그 어떤 마을에 오래된 500년 이상 된 나무가 있었어요. 그 사회가 점점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나무가 걸림돌이 됐어요. 걸림돌.
사람들이 그 나무를 절대 마을 사람 못 빼겠습니다. 왜? 그 마을의 힘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 500년 동안. 500년 동안. 그 나무가 만약 뽑혀진다면 이 마을은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을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청난 천둥번개가 치는 날 번개가 그 나무를 쪼개버렸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날로 갑자기 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건강했어요. 괜찮았어요. 우리가 믿는 것들이 어떤 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진리야 돼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야 돼요. 변하는 진리가 아닌 변함이 없는 진리. 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전지하셔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전능해야 돼.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불변해야 되게. 불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 그 마을이 믿었던 수호신은, 나무는 변하죠. 변합니다. 사시사철 변하기도 하고, 언젠간 불에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여야 되겠을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그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을 1장 가보죠. 요한계시록 1장. 성경 맨 뒤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합독해 봅니다.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영원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 후에도 있고. 여러분, 이런 존재를, 이런 분을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영원 전에도 있었고 영원 후에도 있었고.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분,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해와 달을 포함한, 지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규칙적인 힘을, 규칙적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만유인력과 중력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에너지와 중량을 가진 지구와 태양이 공중에 떠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무한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는, 신이 아니고는 이거 불가능하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빈틈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이. 참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1년 365일이 정확하게. 여러분, 신호,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신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호가. 교통량이 많은 곳은 신호가 더 많고. 근데 그런 경우 가끔 봤습니까? 이제 신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경우 한 번에 빡 뚫려가지고 계속 이제 시원하게 갈 수도 있고, 어떤 곳은 계속 밀리고. 그죠? 그러면 이제 계속 밀리는 것은 어떻게 하죠? 이거 건을 많이 해요. 그죠? 이거 너무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된다. 갈 때마다 밀리면 안 되지 않냐. 다 이렇게 해달라. 여러분, 그 신호를 하나 바꾸는데 이 서울시 신호를 다 바꿔야 되더만요. 그것 하나 바꾸면 되는 게 아니더구만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 바꾸면 안 되고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0. 몇 초씩 이렇게 변화해 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이거 하나 바꾸는데 엄청나게 복잡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 사람은 이제 고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이제 700년 전의 인물인데, 지금은 2700년 전의 인물인데, 이분이 남유다 13번째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너 죽을 때가 됐다. 모든 걸 정리하고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라.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제가 주님을 경외한 지 참 오랜 세월인데 제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서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서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 잡신 귀신들은 우리의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저들은 귀신들, 무당의 성의 귀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생명을 빼앗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겸비함을 보았다. 너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무화과를 이제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 징표를 이제 보여준다고 그래요. 징표. 내가 너를 치유한다는 징표는 뭐냐? 태양의 그림자. 옛날에는 해시계가 있었는데 해시계가 있었는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를 앞으로 팍 당길까 뒤로 늦출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히스기야가 깜깜히 생각해보다가 앞으로 하는 것보다 뒤로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한번 당겨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건 엄청난 거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요. 시계가 지금 딱 12시 됐는데 12시에서 이렇게 10분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12시가 됐어요. 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우주 전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신호등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서울시 신호등 다 바꿔야 돼. 다 조금씩 바꿔야 된대요. 이게 그 수만 개예요. 수만 개. 여러분, 태양을 10도 뒤로 밀려가려면 우주 전체가 바꿔야 돼요. 수족의 우주가 바뀌어야 돼요.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그림자가. 시간이 12시 10분이었는데 다시 12시가 됐어요. 할렐루야. 점심 먹고 있는데 또 먹어야 돼. 우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주를 바꾸고 우주를 움직이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뭘 못하겠어요. 그 모든 것은 아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걸 아십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139편에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알았다. 할렐루야. 내가 태어난 지 하루도 되기 전에 그분의 책에 나의 평생이 다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거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2000년 전 그리고 4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한 2000년간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글인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에요. 어떤 신이, 잡신이,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수천 년 후의 일을 예고를 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갑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만.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 눕고 자는 것도 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의 필요도 다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필요도 다 하십니다. 뭐가 필요할지 아시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계시록 1장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합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의 보좌 앞에는 7명과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무소부재하시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한 분이신데 지금 동시간대에 저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범신론하고 범죄 신론하고 좀 다른데,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다. 모든 게 신이다. 내 안에 신도 있고 너 안에 신도 있고, 이건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범죄 신론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 신론. 그분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믿습니까? 시 공간을, 우리는 시 공간, 제약된 공간에 살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저기 좀 시간이 되면 저건 이 자리에 없죠. 그죠?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히 예언할까요? 30분 후에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30분 후에 제가 예언합니다. 그때까지 설교 끝내야 되겠구나. 길어지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여기 계세요. 할렐루야. 계속 거기도 계시고,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 또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을. 이 성경은 모두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 그 새로운 약속, 신약,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이루어졌어요. 모두 성취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분 반드시 오시죠. 그분은 또한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 사람들이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 삼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셨어요. 그분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우리 허물을 안으시고, 우리 악을 안으시고, 우리 악한 본성까지도 다 처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석가라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석가. 그러나 그 석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또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는 대상들은 대부분 죽은 것들이에요. 다 죽었어요. 거의 다 99.9% 이상이 다 죽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살아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과 그분은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것보다도 당신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믿는 게 더 중요해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은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처럼 계속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셔요. 생명이시고 동시에 인격체이셔요. 할렐루야.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우리가 같은 심성이 있고 감정이 있으신 인격적인 존재에서 교제가 가능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제가 가능한,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을 믿어도 우리가 믿은 만큼의 뭔가 우리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체를 믿어도, 세상 것들을 믿어도 뭔가 영향을 줘요. 그러나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무한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은 그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와 닿는 것이고 마음으로 와 닿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와 닿으려면은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성경 이사야 4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43장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0절 제 성경으로 1019쪽 1019쪽 이사야 43장 10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라. 알고 믿으라.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또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더 많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이신데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려면은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알고 믿어라. 여러분이 알다란 단어, 야다란 단어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경험으로 아는 거. 여러분 직접 만나길 축복합니다. 직접 만나셔야 돼. 직접.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경험은 그분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도 전에 있었었다. 나는 스스로 있었었다. 나는 어디로부터 누군가부터 만들어져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있었었고 그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었고 나의 후에도 나를 만들 신이 없고 오직 내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라기보다도 그것은 머리에 쌓는 것이고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걸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걸 만나길 축복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했는데 믿음이 하나님 기쁘게 하시죠. 믿음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두 가지 원칙에 있어서 첫 번째는 믿는 대상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거 중요해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또 믿음의 대상만큼 중요하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귀먹은 자 듣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고 앉은 명 일으켜 세우고 중풍병자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고향으로 가서 또 그 역사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역사했는데 거기서는 아주 극히 일부만 병자만 치유하고 거의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는 것이죠. 효과가. 믿어야지 효과가 있죠. 이런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존 G. 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G. 레이크. 이분은 굉장히 믿음의 대가죠. 믿음의 대가예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나중에 큰 사역을 했었는데 1908년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5년 동안 625개 교회를 세웠어요. 이야, 엄청납니다. 1년에 100개 이상 교회를 세웠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1250명의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했고 100만 명 이상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었고요. 참 귀한 분이죠. 이분이 얘기하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야.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고 있어요. 현재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니까 그러기도 하죠. 자꾸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고 더러워지고 있고 음란해지고 있고 혼탁해지고 있고 불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동성애 문제 때문에 잠깐 기도했었는데, 동성애를 막 허용하자는 이 분위기, 이건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더 갈수록 악해지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한국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했죠.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할랄 문화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쪽에 이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있었고, 그걸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 영향 때문에 중동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데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으로 날아갔어요. 이란과 수교를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것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제 것이지만 방법론이 이제 다른 것이죠. 그건 잘 모르니까. 그럼 그쪽으로 오면 또 어떤 악한 문화가 또 올 줄 모르겠어요. 어떤 악한 영들이 또 올 수 있죠. 여러분,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악과 더러움과 부패함과 부정함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요, 이 어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사야 60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는 내 빛이 이리롭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6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고 있는 시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둠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가 뭔지 몰라요. 종교다운지 뭔지 모릅니다. 이슬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수입하고 그들이 허용돼도 괜찮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것이 어둠인지 빛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악과 선이 공존하면서 악이 점점 힘을 더 발휘하고 있죠. 어둠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이 사회에 정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 꿈을 크게 좀 갖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여러분, 개인적인 성공 좋습니다. 개인적인 성공도 좋지만 이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사회는 점점 타락되고 있고, 이 사회는 점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고, 세월호 사건이 그냥 상식처럼 돼요. 상식처럼. 이번에 또 이제 몇 년 전부터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가습기 문제죠. 가습기. 예. 옥시라는 그 이제 살균제 집어넣은 것이 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평생을 여기 호수를 꽂고 병실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건 정말 아픔이죠. 아픔. 여러분, 그것들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크게 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정화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수도티라는 중보의 기도자가 있어요. 이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지역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기도해요. 막 기도하죠. 한 번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극장 앞에 하나님이 딱 멈춰 가셨어요. 극장을 향해서 막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봤더니 그 미국에 이제 X등급의 영화관이 있어요. X등급의 영화. 예, 그 포르노. 그걸 관람할 수 있는 영화가. 거기는 이제 뭐 비디오 가게도 있고 서점도 있는데 대부분 음란한 것들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극장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음란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세벨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더럽고 추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포르노 영은 사라질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버릇 없습니다. 버릇 없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도 하고 막 계속 기도하는 게 한참 기도가 나는데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2, 3일 후에 지역사회 신문에 뭐가 났느냐. 지역 당국에서 그 극장을 갑작스럽게 검열을 시켰다. 그 극장이 비리가 엄청나게 발견해서 폐쇄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달 전에도 그 극장이 검열을 받았었어요. 정기 검열을 받았는데 거기는 혐의가 없어서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버젓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다 준비했던 것이죠. 사전에 올 걸. 근데 기습적으로 그냥 딱 했는데 다 걸린 것이죠. 그 극장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청소년들, 성인들이 말하는 청소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를 정화시켜야 되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이 사회를 개혁을 시켜야 되죠. 할렐루야. 아까 그 존 G 레이크 이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분이 1908년에 남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귀한 사역했었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남아프리카는 굉장히 가난한 마을입니다. 근데 자기가 선교한 지역에 갑작스럽게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전염병이. 자고 나면은 집안 식구 4식구 중에서 1명은 죽는 거예요. 4분의 1이 매일매일 죽어가요. 매일매일. 워낙 가난해가지고 시 당국에서는 그들에게 예방접종도 하지 못합니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존 G 레이크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자 그 마을에서 존 G 레이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 마을에 이제 예비 목회자도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해요. 며칠 동안.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그 예비 목회자가 그 존 G 레이크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날 환상이 확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으로 열려가지고 눈을 딱 떠서 보는데 귀신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그 지역을 덮고 있는 게 보였어요.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존 G 레이크 목사님과 그 두 사람이 파하는 기도했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영은 사라질지어다. 이 지역을 수대로부터 이 지역을 묶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으면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막 돌파하고 그러다 귀신들이 막 여기저기 도망가 흩어지고 예수님 명한 곳으로 가서는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지옥으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날이 밝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마을에 빛이 임했고 평화가 찾아왔고 죽은 사람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죠. 주님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 근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절대적이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걸치고 있는 게 많아요. 걸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 이게 아니고 오직 그분, 오직 그분.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독생이란 단어가 뭐죠? 독생? 독생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독생자 그러면 외아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독생이라는 단어는 유일한이란다. 유일한. 아까 우리 이사야 43장 10절 읽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3장 10절. 중간으로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것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은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대도 없었느니라. 나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존재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유일하게. 나 외에는 생명이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유일한 분이 유일한 분.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공급자고, 내가 유일한 구원자고, 내가 유일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유일한 주인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 있는 무한한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 학교 다니신 분도 있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그 학교든지 간에 이 뭐든지 막 모든 사회들이 혼탁하고 부정이 있고 음란하고 그래요. 교사들도 학생들하고 음란한 짓도 하고, 또 그걸 이용하는 또 꽃뱀도 있고, 가관이 아니죠.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참 답답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그 상황들을 예수께로 돕고 회개하고 원하면은 그것이 바뀌어져요. 믿습니까? 우리가 속한 단체나 학교나 그리고 사회가, 직장과 사업장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통해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부르심이 그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음란한 사회의 빛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되고, 불법이 행하는 이 사회의 빛이 되어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바꿀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할렐루야. 그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다면은, 그리고 믿음에 따라 순종만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 사회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바꿀 것이다. 이 음란한 사회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정화시킬 것이다. 이 불법이 성행한 사회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정말 건강한 사회를 바꿀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